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고 오늘 그 은혜 간직하고 마음에 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전도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8장 살펴보는 차례예요. 전도서가 어떤 내용인지 어렴풋 알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전도서는 모든 일들이 헤벨, 허무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또는 뭐 다 괜찮고 오늘 이 시간을 그냥 즐겁게 놀아라 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전도자가 많은 것들을 알았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이 사실은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딱 하나죠. 잘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오늘 아는 것 같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 어떻게 이어갈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좀 이야기하자면 오늘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태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신앙생활 접근하냐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요.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 기도를 했느냐 아니냐, 성경을 읽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도의 문제예요.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의 문제를 찾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가냐면 너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 늦었냐 안 늦었냐의 문제, 오늘 너는 일주일 동안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빼먹지 않고 이런 종교적 여러 가지 행위들을 잘 이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 좋다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실래요? 믿음 좋은 사람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절레절레 막 흔드시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믿음 좋아, 이제 그만 물어봐야지. 네, 어차피 득이 되지 않을 문제는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 저를 물어본다면 믿음 좋다고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부에도 한 집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혈육 관계로. 네, 지금 이제 보니까 다 멀찍이 떨어져 앉으셨어요. 혈육 관계는 다 멀찍이 떨어져 앉으셨어. 네. 작년 요맘때만 해도 좀 비슷하게 얼추 근거리에 앉으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찍이 떨어져 앉으세요. 네. 왜 그런 줄 아시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집에서는 저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는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요소로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계속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신앙 좋다. 또는 이 요소로 신앙을 판단하니까 어떤 거에 이제 빠지냐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요. 나는 이것도 하지 못하나 보다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행위의 요소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태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일찍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찍 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규율과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데이트를 가는 중이에요. 네. 누가 늦죠? 늦을 거예요? 네. 늦을 거야? 목숨을 걸었어? 목숨이 2개야? 안 늦을 거잖아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도 설레이잖아요. 오늘 그 사람이랑 무엇을 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하고 기대되잖아요. 오늘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것도 기대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들 막 큰 걸 바라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자매들이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반짝거리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것 뿐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들은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늦지 않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 때문에요. 오늘 신앙생활이 대부분 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늦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을 매일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 여러분들에게 매일 읽으라고 합니다. 네, 읽으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못 읽는 겁니까? 네, 왜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써줬던 편지들 읽어보잖아요. 네, 안 읽어봐? 찢어버렸어?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찢어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 속에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의 이 시간의 추억을 계속 상기하고 오늘 꺼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도 읽어보고 찍었던 사진도 돌아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시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계속 확보해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행위의 요소로 판단하면 오늘 우리가 자꾸 오류에 빠진다고요. 규율과 규범에 입각해서 오늘 철저하게 잘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이 해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더니 뭐만 있냐면 이 헛것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허무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 허무라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래서 쉽게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왜 돈을 벌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었다? 왜 그 사람을 많이 두었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왜 좋은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윤리 도덕적으로 오늘 다른 누군가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럴만해 라는 칭찬과 명성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주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어떤 행위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오늘 저를 빗대운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핀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지? 없을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오늘 내가 이거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줄게. 너네 이거 몰랐지? 오늘 이건 이런 뜻이야. 알려줄게. 여러분,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식의 전달, 정보의 전달, 어떤 계몽 이런 것들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오늘 신앙 생활과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굉장히 오늘 우리는 날마다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 종교인이 될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는 걸 차근차근 돌아보세요. 어쩌면 어려서부터 해왔던 이 믿음 생활은 그냥 루틴에 따라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이 루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청년의 때에 오늘 이 신앙생활이 잘못 이해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종교인의 징크스로 바뀌어요.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펴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안다라고 말한다고요. 안다라고 말하니까 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난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오늘 난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는데 오늘 뭐만 남아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힘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얻었고 내가 가진 건 줄 알고 뭐 한다고요? 사람 위에 군림한다고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오늘 그 사람 위에 올라서서 오늘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거의 근간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진 이 힘이, 내게 주어진 이 힘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렇게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권력 가지고 오늘 힘쓰고 애써서 오늘 자기를 드러내고 또 뭐예요? 사람 위에 올라서서 주장하고 나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그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죽었대요. 그런데 뭐 했대요? 잊혀진대요. 오늘 그 권력을 가지면 내 이름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 왜요? 죽고 잊혀지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내게 주신 그 힘이라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니, 그분이 왜 나에게 힘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이 힘을 사용했어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얻은 것인 줄 알고 내 권력인 줄 알고 내 명예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잊혀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잊혀진 바 된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오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것에 되게 마음을 많이 두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되게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로 오늘 어떤 부서를 맡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 이름 석자를 새겨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잊혀지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사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나를 잊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잊혀져요. 서운하리만큼. 목사님 하면서 사임할 때 눈물바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달이 뭐예요? 한두 주 지나면 다 잊혀져요. 누구?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았던 사역자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름 기억나요? 누구더라? 그때 맞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 서운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잊혀진 바 됐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오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 결국 그 사람 누구에게서 잊혀지냐면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질 거다. 이 얘기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함이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신다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힘을 주었는데 넌 뭐 하다 왔냐? 하고 물으신다면, 오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즉각 처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잘 죄 짓지 않을걸요? 그런데 대체로 즉각 처벌하지 않잖아요. 교회에도 가끔 제가 이제 부서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 지각하면 벌금 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죠. 왜요? 교회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네. 벌금을 낼 바에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럴까 봐. 네. 그래서 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판과 처벌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계속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잘 규율적으로 잘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좀 교회에서 쓰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써야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애 안 잡아가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가졌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애 안 데려가고, 주님도 데려가면 골치 아프니까 안 데려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나의 위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담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도 처음 칠 때가 어렵지 계속 치다 보면 선을 넘는 거 순식간이에요. 처음에는 이 말하면 괜찮을까? 이 말해도 괜찮을까? 막 고민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짝 던져보는데 한 두어 번 받아주면 오늘 거침없이 막 눈치 없이 막 하거든요. 선을 넘는 거 순식간입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넘어가거나 눈치 못 채고 그냥 이렇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약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가라지를 왜 뽑지 않냐? 알곡이 다칠까 봐 그렇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 땅의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삶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영원한 삶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인생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살다 왔는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맡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환경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맡긴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지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또한 일월 성신도 섬기고 또한 이방의 신도 섬기고. 왜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같이 섬기면 더 득이 될 것 같고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오늘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내가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 어떤 잠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들 앞에서 이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너의 생각대로 너의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잠식하고 지배해서 오늘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여긴다고요. 그런데 이럴 때의 전도자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이 12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면서 또한 내가 아노니 이 다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을 여기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설명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는 잠언의 이 지혜와는 좀 다른, 잠언의 지혜가 규범적 지혜라면 이 전도서의 지혜는 반성적 지혜로 어떤 이 인과율과 원인과 결과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잠언의 지혜를 말했다면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예외가 있더라, 변수가 있더라, 현실은 이렇더라 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규범적 지혜의 빈틈을 계속 메꾸어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7장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진짜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신뢰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는 건 뭐냐면, 보는 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장수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요. 의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누가 상을 받아요? 악인이 상을 받는데요. 악인들의 행위가 막 관영해요. 그런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벌을 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손해와 피해를 보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오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저 사람이 영광을 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박수를 받네. 아, 더러운 세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오늘 이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할 거다.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얘기가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지혜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볼 땐 아닌데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음까지를 한 인생으로 본다면 오늘 전도자는요, 오늘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머무는 것까지가 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보면,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한 인생, 태어나서 죽음까지가 한 인생이라면, 아, 어떻게 살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가 누리게 살고 오늘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진짜 인생이라는 것들을 펼쳐놓고 보니까 오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70, 80, 90 장례를 치르는 그날? 여러분, 그래서 그날까지만 내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평가할 때 거기서 거기까지를 평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계속 얘기하는 뭐예요? 거기까지가 너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내 인생이 죽음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삶이 있다면 오늘 그 삶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이거 물으실 거예요. 오늘 너 목사로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실 거라고요. 오늘 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너 어떻게 준비하였느냐 하고 물으실 거라고요. 오늘 저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뭘 물으실 거예요? 오늘 너에게 허락했던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쓰다가 어떻게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걸 여러분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성향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섬길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자체가 다 내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허무해? 다 헛된 거야? 악인은 잘 되고 오늘 의인은 망할 거야. 오늘 세상은 아이러니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너의 인생이 죽음까지가 너의 인생이 아니야. 그 죽음 이후에도 오늘 너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있는 거야. 오늘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관문에 지날 그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물으실 거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있어야겠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하면서 세상에서는 헛된 일이 있다, 행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기도 하는 의인이 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해되지 않고 아이러니한 연속이지. 그런데 그 인생 다 헛된 거야. 금방 사라질 거야.
뭐가 남을 거야? 오늘 그 인생이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 그런 아이러니한 삶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인생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15절에 오늘 이 9절부터 17절까지의 핵심 15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여러분, 이거 자기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지혜를 알고자 힘쓰고 애썼다. 근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긴 보았는데 알 수가 없더라. 알려고 너무 많이 애써서 나 잠도 못 잘 만큼 힘쓰고 애썼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는 게 뭐 3인칭 같지만 자기 누구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알지 못했대요. 왜 알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7장과 8장까지 오면서 이 알지 못함의 이유를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아보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지지가 않죠. 왜요? 내가 하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내가 알려고 하니까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힘쓰고 애쓴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달을 수는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구나. 이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이거 아마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안다고 하는 거 다 착각인 거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자기 교만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5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여러분, 이 말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알차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 개발을 하라, 이렇게 들을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본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격언, 코람데오, 오늘 그 말로 날마다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알차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무얼 합시다 하고 결론을 내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뭘 합시다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얼 합시다로 결론을 내면 이 행위 중심에, 그래서 이걸 하면 신앙이 좋고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무얼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오늘 무얼 합시다라고 말하면 모두의 상황과 모두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일률적으로 일반화하겠냐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그 고민과 그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명쾌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요. 그러나 그것도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마음에 깊이 두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어 낼 거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하고 오늘 제가 이 청년부를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이 태도가 어디로요? 바깥으로.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 느끼십니까? 안 느껴? 나갈 때 빼빼로 받아가.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반증해내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삶의 모양을 보여주세요. 오늘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은 바깥으로 뻗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빼빼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또 이것저것 오리고 붙이면서 저는 조금 하다 잤어요. 저는 조금 하다 잤고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새벽까지 이거 붙였는데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가위질을 막 하고 제가 이제 막 이게 접어요. 뭘 이렇게 접어. 근데 이제 나 한 손잡이잖아. 한 손을 못 쓰니까 한 손잡이인데 이 한 손으로 막 이걸 접어. 그래서 이걸 막 접고 막 붙이고 있는데 저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기도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하나 접을 때마다 애들 하나하나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접으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씻고 잤어요. 씻고 나오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르고 있어. 여러분 정말 별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색내고 자랑을 좋아하는데 정말 별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못 감춘다고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고 표정들이 다들 별로 안 좋아서 그만해야겠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고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다. 힘이 있어서 할 수 있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청년부를 참 사랑하는데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건 오늘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이 교회를 너무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점점 더 가장 아름답게 표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교회로 오늘 바뀌어져 가고 점점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오늘 그 말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쓰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우여곡절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구덩이가 있어요. 깊은. 그래서 그 구덩이를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참 얄궂게도 그 구덩이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을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져 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마음에 깊이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큰 곳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경외하고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